요셉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기쁜 마음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이놈을 죽이자, 맨날 우리의 잘못을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혼나게 만들고 뭔 시덥지 않은 꿈을 꿨다고 그러는 이놈을 잡아 죽이자. 17살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죽이겠다 그러던 형들이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형제들인데. 그런데 미디안의 낙타 상인들이 애굽을 향하여 쫙 가는 것을 보고 아예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배신감을 느끼고 두려웠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충격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은 사람이 그냥 정신끈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나라도 아닌 아예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에 팔려간 거지요.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아마 그렇게 직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을 하려면 완전히 자기를 바꿔버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전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맞게끔 자기 생각,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신앙까지, 자기의 모든 가치관까지 다 뒤집어서 바꾸어 살게, 그래야 적응되니까 보통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이 삶의 적용점에 있어서는 바뀌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요셉이 열심히 잘 일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 집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겼단 말이죠. 모든 것들을 이 요셉 노예에게 책임지라고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고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미혹하죠. 같이 동침하자고. 근데 이 동침의 미혹을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당시의 노예는 말이죠, 주인의 그냥 부속물이에요. 그냥 휴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냥 주인이, 여주인이 와서 나하고 동침해. 그러면 동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은 어떻게 이 변화된 애굽 문화에 적응할까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보디발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요. 요셉의 말 그대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따라서 세상 가치관으로 바꾸어 삽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악한 세파가 세게 밀려드는 때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적용하자면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사람들 속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와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딱 스톱하는 거죠. 나는 세상 따라갈 수가 없다.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 살아갈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을 표준점으로 삼은 것은 그렇게 산다고 애굽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나? 내가 바꿀 수가 있나? 그러면서 따라가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세상은 애굽은 애굽으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고 믿는 사람들도 다 저쪽으로 가니까 나도 세상 따라가야 되는가? 그래야지 그렇게 애쓰고 버텨봐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나? 그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옛날부터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요셉은 사명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곳에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죠.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신 사명자의 삶. 세상은 세상 따라 살지만 나는 예수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하늘의 백성. 그것이 요셉의 자세였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는데 전혀 그는 누구의 탓을, 누구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예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인생 바닥으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으로 떨어진 거지요. 그런데도 그의 신앙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버텨온 그의 신앙이 흔들릴 만도 해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노예로 팔리고 이제는 강간범 되어가지고 저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정도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다가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감옥에서 왕의 관원장들이 들어왔는데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꿨다 그래요.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꿈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복음이 있어요. 꿈은 우리가 꾸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한다는 말은 인도하는 분, 풀어서 이렇게 인도하여서 살도록 가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얘기하라고.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 감옥 밑바닥으로 인생이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버리지 않는 신앙이 뭐였느냐? 하나님은 인생을 바닥에서부터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하는지 내가 바라보겠다. 기다리겠다. 기대하겠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회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의 꿈은 뭐겠습니까?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떡 맡은 자는 사형당하고 술 맡은 자는 복직되었어요. 그때 간곡하게 부탁하지요. 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옥에서 꺼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만 2년이 지났다 했어요. 그러면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요셉이 기대하였던 꿈이 상실된 거예요. 날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낮추시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도 내가 거기에 꺾이지 않을 거야.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견딘 것 같아요. 2년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하였던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왕 앞에 선 요셉은 어떤 교만도 어떤 가십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씁니다. 요셉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리이까? 하나님이 해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 자기 감정으로 앞서 살지 않았고 자기 지혜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바라보죠.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이제 자신 앞에 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그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노예 생활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다려 보니까 그 길이 총리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13년 노예 생활 만에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13년이라는 노예 생활 작은 세월 아니에요. 13년 동안 그에게는 어둠이 덮고 절망이 덮고 분노가 덮고 복수심이 덮고 여러 가지가 많이 덮였지만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낸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앞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노예로 보입니까? 내가 강간 미수범으로 보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살이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해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절망 속에서 승리한 비결은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가 끝은 아니야. 힘들지만 끝나진 않았어. 하나님이 바르게 해석하는 시간을 예비하셨어.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 장애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는 방법이다. 나는 해석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에 그래도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셔야 된다. 그것이 요셉의 결론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면 세상은 아니라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까지 낮아졌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진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인생의 해석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감옥으로 끝났다면 세상이 맞아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적당하게 세상 따라오지.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아,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해석하는 게 아니야. 따라갔더니 어떤 길이 있었느냐? 총리의 길이 있었다. 노예로 사는 요셉이 적당하게 타협하였다면은 그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아남은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은 항상 더 멀리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의 고백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더 이상 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를 준 그 사람한테 붙들려 살아요. 과거의 그 사건, 그 내가 실패하고 내 마음 아파했던 그 사건에 정지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은 분노, 복수, 미움, 증오 이런 것들로
가득 자기를 붙들어 매놓고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에너지를, 그 어둠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 복수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축복의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봐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형들은 불편해요. 근데 요셉은 이미 다 치유됐어요. 다 용서했어요. 오히려 축복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없었으면 내가 총리가 못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 흉년 가운데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17살이었기 때문에 더 아플 수도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그가 당한 고난이 치명적인 복수심으로 불타오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그러한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부활로, 죽음을 생명과 영생으로 바꾸는 에너지가 그 속에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의 에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앙은 항상 우리를 내가 보는 현실, 내가 보이는 불만족함, 불편함, 부족함, 여기에 붙들어 매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짜증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중인데 계속 뭔가 부족하기만 하면, 물이 없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적들이 있다,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댄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댄다. 애굽에 살 때에는 종살이였지만은 먹을 건 먹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며 돌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불신앙의 에너지는 항상 우리를 그 자리에서 정지시켜요.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해석을 가로막아버려요. 이것이 현재만 보게 만드는 불신앙의 함정입니다. 예수신앙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해석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느 정도 멀리 바라봤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 후손이 애굽에서 나올 거야, 종살이 하다가. 그때까지 바라보게 하셨어요. 400년 이후.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룩한 성, 천국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 집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생까지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은요, 자기 임종에서 2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기가 이제 죽어요. 근데 나를 애굽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은 우리가 나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느냐? 약 200년 후에 이루어져요.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시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메고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셉의 시신을 함께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요셉의 유고를 안장하니라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라보며 믿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 인생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아, 너는 세상 떠들지 말고 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석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인도에 따라서 나는 승리자가 되겠다. 요셉과 같이 살아가겠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살아봐야지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여, 말씀의 승리자여,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하시더라도 끝까지 말씀 의지하여 요셉처럼 마지막에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